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I'm nothing with God.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368번째 시간으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시작.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감격이 넘쳐나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하나님의 딸이랍니다.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딸이, 대통령의 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 사람은 얼마나 뿌듯할까요? 그렇죠? 근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 이 자리가 빛이 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 때문에 빛이 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당신 때문에 빛이 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빛이 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듣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겨 세상의 종노릇을 하며 마귀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왔었겠죠. 근데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복음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 얼마나 감격했을까? 저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 감격이 넘쳤던 삶을 살았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만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닌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플러스 그래도 행해야 되지 않나?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는가? 라는 부분들 속에서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렇지, 최소한 인간적인 도리로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겠지 하면서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참 복음을 버리고 율법을 지켜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받겠다라는 거짓 복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그거 아니라고 너희들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율법과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이제 아들과 종과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지금이야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는 모두가 평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신약 시대 때만 하더라도 노예 제도가 있었으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이 신약 시대, 구약 시대에 노예를 거느리는 종을 거느리고 있는 이제 아무튼 있는 집 양반네들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도 있고 아들도 있습니다. 우리 집에 종도 있고 아들도 있습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질문합니다. 여러분, 종과 아들 누구가 더 중요합니까? 종과 아들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아들입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건 좀 어떨까요? 종이 너무 잘생겼어요. 종이 잘생겼고 종이 똑똑해요. 일도 잘해요. 능력도 있어요. 이럴 경우 종을 더 사랑합니까? 아들을 더 사랑합니까? 헷갈리나요? 어때요? 이럴 경우는 종을 사랑합니까? 아들을 사랑합니까? 거수를 한번 해볼까요? 종을 더 사랑하겠다. 왜 일 잘하고 똑똑하고 뭐 열심히 내고 종을 더 사랑하겠다. 몇 분 있나요? 못생겨도 난 내 아들 사랑한다. 아들 사랑한다. 예.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죠? 분명 아들 사랑하겠죠. 외모와 상관없이, 능력에 상관없이 아들은 아들이고 종은 종입니다. 아무리 종이 똑똑하고 일 잘하고 멋지게 생겨서도 아들보다 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들은 동의하십니까? 이건 아마 우리 인간적인 상식선에서 모두가 생각하는 부분들인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들을 위해서 종이 존재하는 것.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율법과 아들입니다. 율법과 아들. 율법은 종일까요? 주인일까요? 대답하기 싫어요? 율법은 종일까요? 아니, 주인일까요? 종일까요? 종이겠죠. 그럼 아들은 누구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배운 지가 꽤 오래됐는데 아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겠죠. 그럼 예수님만 아들 되십니까? 아니요. 우리들도 아들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도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종과 아들의 관계를 율법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을까?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율법이 안 중요한 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음에 있어서 율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복음을 붙잡고 있어요? 율법을 붙잡고 있어요? 율법을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어요? 자신의 노력을 붙잡고 있어요? 자신의 노력을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금 또 4장에서 아들과 종에 대한 모습을 가지고 이제 율법에 대한, 율법의 위치, 율법의 관계를 설명해 주면서 복음을 다시 한번 제시하게 됩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서 귀한 진리가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어렸을 동안이라는 말은 언어적인 표현에 보면은 말을 못하는 어린아이, 그러니까 아주 어린아이겠죠. 유대인들은 만 12세까지는 미성년자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인집 아들이라도 당연히 재산을 소유할 수는 있지만 재산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이들은 상황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주 어린 아이에게 10억의 캐시와 맛있는 과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러면 뭘 선택할 것 같습니까? 오늘 앞에 나와 있는 어린이들한테 10억의 캐시와 그리고 맛있는 과자
뭐 선택할래? 그러면 뭘 선택할 것 같아요? 10억이네? 10억이네? 10억을 선택할까요? 와, 맛있는 과자네. 과자를 선택할까요? 과자 선택하죠. 당연히 과자 선택하죠. 그럼 물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10억 캐시와 맛있는 과자, 진짜 맛있는 과자 뭘 선택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맛있는 과자 선택할 사람 없습니까? 정말 끝내주게 맛있는 과자 있는데도 과자 선택 안 하고 10억 캐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가치를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가치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집주인 아들이나 사실 종의 아들이나 어린아이들은 다 똑같아요. 주인집 아이라고 왕의 아이들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숫자를 세고 가치를 판단 아니요 못해요. 주인집 아들이나 종의 아들이나 어렸을 때에는 다 같은 어린아이인 거예요. 가치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똑똑한 노예를 가정교사로 두면서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는 거예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어린아이들은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상황 판단할 능력이 없다 보니까는 항상 보호자가 필요해요. 어린 시절에는 어떤 어린이들이든지 간에 보호자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왕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예외는 없어요. 누구나 어린 시절에는 보호자의 통제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왕의 아들, 이제 그 왕의 아들이 그 나라를 이끌어 간다 할지라도 어렸을 때에는 후견인과 그 청지기의 종 아래에서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일 거예요. 이 말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가정교사의 역할이 있다 할지라도 그 종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상 이 말이 아니죠. 아무리 왕의 자녀고 주인집 자녀라 할지라도 누구 안에 보호를 받냐면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몽학 선생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아버지가 선택한 훈련자 아래서 상속자 수업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기 전에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근데 우리가 계속 갈라디아서를 공부해 와서 알겠지만은 몽학 선생이다, 후견인이다, 청지기다, 초등교사다, 뭘 상징해요? 율법을 다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의 역할인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율법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3절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인이 통제를 받습니까? 종이 통제를 받습니까? 종이 통제를 받게 됩니다. 종은 주인의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주인이 이것 하라 그러면 이것 해야 되고 저것 하라 그러면 저것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한다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록 내가 왕의 아들이고 주인의 아들이지만 어릴 적에는 종과 다름없이 통제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컨트롤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 주인이 고용한 가정교사는 사실 주인은 아니거든요. 종이에요. 왕이 고용한 가정교사는 왕이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가정교사예요. 종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가 누구를 케어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 가정교사인 종이 왕의 아들을, 주인의 아들을 케어하고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그냥 교사 밑에서 내가 채용한
그 교사 밑에서 훈련받게 되는 거예요. 통제받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종이 주인의 아들이죠. 주인의 아들을 회초리 때릴 수도 있어요. 수학 공부해. 그러면 수학 공부해야 돼요. 바이올린 켜야 돼. 그럼 바이올린 켜야 돼요. 너 그렇게 못 치면 수민이 봐라 얼마나 잘하냐. 바이올린 열심히 해야지. 안 해? 맴매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후견인이, 몽학 선생이, 초등교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왕의 아들이고 비록 주인의 아들이지만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율법의 역할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 아는 부분들은 율법이라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정하신 그때까지는 율법 아래서 종처럼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저거 하라 그러면 저거 해야 되고 이거 하라 그러면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근데 전제 조건이에요.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초등교탄 밑에서 통제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정한 때가 되었습니다. 왜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가?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겠다라고 믿고 있는 저들에게 율법의 위치,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 지금 제대로 알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율법의 통제를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의 정한 때가 드디어 왔습니다.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게 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정한 때가 찬 거예요. 이제 이 후견인과 청지기의 이 종 노릇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온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그간 율법이라는 초등고사 밑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강압적인 압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지만 율법을 못 지킬 때마다 죄책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율법이 우리를 컨트롤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고 복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아래서 컨트롤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찼어요. 아버지의 때가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러분, 이 부분들은 우리가 전혀 이상할 것이 없어요. 아니, 당연히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죠. 남자에게 나게 하시고가 오히려 더 이상하죠. 근데 성경은 지금 사도 바울이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라는 말을 썼을까? 너무너무 당연한 말인데 왜 당연한 말을 하실까? 이건 너무너무 당연한 말이 아니에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라는 이 메시지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 되게 하리니 하면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지금 이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만드셨어요. 근데 에덴 동산 중앙에 무슨 나무 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있었어요. 선악과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선악과 먹으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나와요.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단지 선악과를 따먹어서 쫓겨났어요? 아니요. 여러분, 에덴 동산 중앙에는요, 선과 악을 아는 선악과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가 뭐예요? 생명나무예요. 선악과와 생명나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에는요, 인간의 수명을 이렇게 짧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인간은 영원토록 하나님하고 영생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와 생명나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를 만들어서 우리는 생명나무 먹으면서 영원히 살 수 있게끔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돼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가슴 아프죠.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그 관계가 끊어져 버렸으니까, 영생 얻을 생명나무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여자의 후손에 있어요. 말씀 그대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존재하지는 않아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다 남자의 후손이지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근데 온 인류 역사에 여자의 후손은 딱 한 분 계셔요.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성경은 말해요.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셨대요. 이제 구원이 다가와요. 이제 복음이 찾아오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남자, 그 구원자를 보내주셨냐면 5절 말씀에 보니까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여자의 후손인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 되시고 율법의 종이 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의 값, 죄의 짐을 누가 대신 예수님께서 페이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페이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자들은 더 이상 죄인이 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그 죄로 말미암아서 죽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아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은 다 죄를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너 또 죄 졌는데, 너 죄 졌으면 또 지옥인데, 죄 졌으면 형벌인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죄 안에서 가두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한 분을 보내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왜? 우리로 하여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이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너 그 죄 졌잖아. 너 지옥 가잖아. 아니, 이 죄가 지옥 갈 죄는 맞는 건 맞아. 근데 내 이 지옥 갈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어. 속량해 주셨어.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속량은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가 되는 부분들이에요. 예수님의 속량은 더 이상 우리가 정죄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예요. 성경은 말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또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문자적으로 입양되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고 아들의 명분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어요. 이게 은혜예요.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는 우선 혈통적으로 맺어진 직계 자녀여야 돼요. 그러나 비록 혈통적으로 맺어진 직계 자녀가 아닐지라도 법적으로 입양된 자녀라면 상속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상속자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누가? 예수님이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했대요. 누가? 예수님이. 아들의 명분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믿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하나님의 입양아가 된다라는 것. 여러분, 이건 너무나 큰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입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신분이 바뀌어 버렸어요.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이제 누가 되냐면 하나님의 양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아바, 아버지에 대한 모습들을 한 번 더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바, 아버지라는 건 아빠, 아버지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부분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다니고 뭐 기도할 때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하나님에 대한 호칭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 아저씨 하면서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아저씨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호칭하며 부르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교회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해서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늘상 습관적으로 불러왔었던 하나님 아버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신다라는 것, 아빠, 아버지 되어주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격이 있나, 얼마나 감사가 있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건 너무 큰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건 특권이고 사랑이에요. 우리 로마서 8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아빠라는 말, 아바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아버지의 관계를 강화시킬 때 부르는 호칭이랍니다. 우리가 아버지라는 말도 있지만 또 아빠라는 말도 있죠. 뭐가 더 친근할까요? 한번 생각. 아버지가 더 친근할까요? 아빠가 더 친근할까요? 어때요? 아버지? 아니면 아바, 마마,
뭐 이런 거 부르십니까? 아빠가 더 친근하죠. 친근한.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데 믿으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믿으십니까?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신다라는 것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도 믿으십니까? 그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낳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무엇보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분이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이 아빠라는 말, 오늘 저는 여러분들 물론 육체적인 아빠가 좋은 아빠일 수도 있고 나쁜 아빠일 수도 있죠. 무서운 아빠일 수도 있고 자상한 아빠일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빠, 이 아빠는 진짜 아빠예요. 참 좋으신 아빠예요. 여러분들 힘들 때 아빠 하고 아빠 품에 한번 안겨보세요. 그 아빠는 능력이 많으셔서 우리를 충분히 위로해 주셔요. 힘든 분 있습니까? 외로운 분 있습니까? 아픈 문제 가지고 헐떡이는 분 계십니까? 오늘 그냥 기도할 때만 하나님 아버지라는 부분들로 호칭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빠라고 한번 안겨보십시오. 그 아빠가 여러분들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우리들에게 이 부분들을 허락해 주시는가? 무엇보다도 갈라디아 교회에게 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가? 사실 율법이라는 것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불안해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뭔가 죄책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말해요.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율법이 필요해서 율법 아래 종로를 탈 수밖에 없어. 근데 이제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라는 건 율법을 지키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는 데에 있어서는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근데 저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율법주의자들보다도 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를 때로는 협박해요. 율법을 안 지키면 너무너무 무겁고 막 힘든데 우리는 아빠, 아버지의 사랑을 이미 알았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복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부분들도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그 아빠, 아버지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구제하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 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수고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면 우리 모두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 영적인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 떼고 자매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부르잖아요. 왜? 한 아버지를 두고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니까는 다 형제님, 자매님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형제님, 자매님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정말로 자손들, 형제들 지간에는 형제님, 자매님은 뭐 부르지는 않더라고요. 혹시 진짜 여러분들의 친 형제, 자매들한테 뭐라고 불러요? 형제님, 자매님 불러요? 뭐 동생한테 뭐 야자 할 수도 있죠. 뭐 야자 할 수도 있고 형님, 누님 뭐 이렇게 부르는 것. 물론 그렇다고 뭐 교회 안에서 형님, 뭐 누님 뭐 하기에는 꼭 조폭 같은 애가 좀 그렇고, 우리는 그 정도의 친밀감을 가진 영적인 가족이라는 부분들, 이것이 감사고 이것이 감격이에요. 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종과 아들, 율법과 아들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지 이제 이해되십니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7절 말씀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내가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들은 종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자예요.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율법에 얽매여 있는 모습들, 아니 이제는 얽매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속죄함 받았으니까 이제는 아들이라고. 물론 필요성은 확실하게 얘기해줘요. 어렸을 때에는 율법은 필요해. 근데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이제는 율법은 필요 없어. 마치 몽학 선생이 어떻게 상급 학교에 진학시키는 것까지의 역할 같이, 어렸을 때에는 초등교사 밑에 있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제는 초등교사 밑에 있을 수는 없어요. 이제는 어른이 됐어요. 이제는 복음이 왔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왔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에서 해방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양자됨의 아들됨의 명예를 얻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아빠 아버지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 종이 아니야 아들이니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거야. 저는 바라옵기는 이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아들, 딸이 다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혈통이나 신분이나 율법이나 육체적인 표식인 할례에 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요. 그 사실을 믿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어 날마다 천국의 기쁨, 천국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격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기를 원합니다.